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9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재욱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와 교회, 회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 기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부족할 때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옳은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좋지 않으신 구영미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에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항상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청소년부를 위하여 항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한 주 더 연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사실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와 동일하게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이런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이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실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 근처에도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그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인종과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쳐서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감정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종교 그 말살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 성을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빼앗았던 것처럼 그런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다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된 그런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마리아 땅을 근처에도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근처에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해변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동쪽에 베리아를 통과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이제 선택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빠른 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도중에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물을 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 짧은 말에 이 대화 속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쉬운 성경에는 정오라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는데, 이 정오 낮 12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으로 바깥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쉬는 이 시간, 아무도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떠한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궁금증이 우리에 생길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 사람은 왜 물을 떠러 나온 것이지? 급한 건가? 라고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사람인,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그렇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조금 심오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 평소와 다름없이 마음을 졸이면서 동일하게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가로 나왔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을까, 혹 다른 사람을 만나서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지 않을까 저는 궁금하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가 보아도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 또 특히나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을 기르러 저 우물가로 가야 할까? 근데 지금 가지 않으면 내가 하루 동안 마실 물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목이 말라서 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여인은 그렇게 우물가로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선뜻 다가오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고 그 땅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도 굳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사람이 자신의 동네에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심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아내와도 잘 대화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있던 그런 시대에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걸어오다니 얼마나 이 여인은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리고 4장 39절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바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의 과거와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우리와 동일하게 불확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득했고 비난받을 것이 무서워서 숨어있기 바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채우러 우물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계속이 될까? 아니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까? 백신은 나오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여짐으로 이 두려움 속에 불확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당함과 확실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굳이 모이지 않아도 사실은 어느 곳에 있어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보고 전도사님을 찾아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어떤가요?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분명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확실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양문의 청소년부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불확실한가요? 힘이 들고 어려운가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잠깐 멈추고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또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숨어 살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어른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릴 예물 잊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 예배도 한 주 더 연장이 됩니다. 이것이 더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더 진행이 되니까요. 변동되는 사항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사님이 찬양 커버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이 예배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그 추첨된 그 찬양을 선생님이 커버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안녕.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확실함 속에 정말 주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을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는